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내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요즘 저는 신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사이팅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돌아온 인생 보니까 축복하는 인생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돌아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복을 잔뜩 주고 살아 그렇게 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목회도 항상 썼지만 6.25 기념주일 맞으면서 제가 나를 위한 기도를 썼습니다. 영어로도 썼고 한국말로 썼고 자세히 읽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방향이 잡힐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권사님? 천사가 전화한 것 같아요.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정확하게 한국전쟁이 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 역사적 사건 이제 인생의 나이로 치면 고의를 훌쩍 넘기 70을 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그 나이에 왔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이제 89주를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한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한반도는 휴전 중입니다.
평화가 아니에요. 휴전 중이에요.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그대로 치러때릴 수 있고요. 그래서 껄핏한 미래 연자들이 저도 2020년 5월 달에 전쟁 난다고 누가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모르지 않나 인마. 그랬어요. 네, 그렇게 휴전 중이 나요. 이런 상황은 75년 세월이 흐르도록 남쪽 반쪽의 남한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와 번영을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 그리 되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도대체 한강의 기적은 뭐고 이 경제대국 메두에 된 건 뭐고 아무리 설명해도요 설득력 있게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은 맞지만 설명이 안 돼요. 정치인도 역사학자도 군사 전문가도 경제학자도 국제관계 전문가 막내에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풍요입니다. 한국인이 부지런함, 성실, 뛰어난 교육열 결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설명과 분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바로 한국의 풍요와 번영입니다. 세상의 땅의 논리로는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누리는 엄청난 진보와 발전과 미래 산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년 전으로 시계만 잠깐만 돌려보면요. 도저히 우리 자신도 구출할 수도 없고 형편없는 연약한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정학적으로는 너무나 절명체에 놓여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요새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퍼즐처럼 지금도 얽히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얽히고. 하늘의 논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섭리라는 한자를 보면 이해가 돼요. 섭리란 손을 뜻하는 한자말과요, 귀를 뜻하는 단어가 뭉쳐 귀가 거기에 세 개가 섭리라는 한자말이 귀 이자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귀, 여기도 귀, 여기도 귀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절박한 신문과 탄식을 듣고 또 듣고 들으셔서 능력의 손으로 간섭한 결과가 오늘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오랜 옛날 당시 거대한 나라 애굽, 지금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로 400년간 생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글로 보내셔가지고 건져내시면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늘 보면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너희의 재산이 많아질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렸죠. 알고도 잊어버렸어요. 다음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너희 힘과 능력으로 부여졌다고 생각할까 심히 염려가 된다. 너희가 이처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광야를 지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갖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그러나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됐다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는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 아픔의 역사를 이들은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안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강한 나라의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6.25 75주년을 맞는 오늘 70년 전 한국과 오늘의 한국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요. 여전히 빈곤이 있지만 정말 빈곤한 나라의 빈곤하면 우리는 그 빈곤도 부유한 빈곤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통일 한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약 5년 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하던 그 해가 다가오면서 그로부터 몇 년 전부터 70주년 희년을 맞아 그 해에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 나라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7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희년과 맞물리는데 이스라엘 백성 남북 분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생고생할 것이다. 70년 후에 너를 해방시킨다. 그 70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2020년이었거든요. 주여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충분히 가능한 넘버죠. 가능한 그 비유죠. 지나갔지만 지금도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통일 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라가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분단 75년 동안 우리가 누려봤던 설명 불가한 엄청난 풍요와 번영의 후유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수천만이 살고 있는데 조용하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게 나라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미국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꽝 하고 이란 또 때렸잖아요.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심지어 각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일상 어떻고요? 교회는 어때요? Same thing.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만 터지면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용어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해요. 보니까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 관피야, 해피야, 금피야, 모피야, 산피야, 원피야, 철피야, 군피야, 소피야, 세피야. 높이 그냥 적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판피야까지 판피야. 판피가 뭔지 아세요? 식약청 출신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우리가 판피아라 그러는 거예요. 파머시하고 이 유토피아를 합쳐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판피아가 뭔가 했더니 세피아면 세무 공무원끼리 모여서 나는 거고 연피아 연금 공무원끼리 모여서 난리치는 거고 전혀 모르겠어요. 봐야지 알지. 종북 좌파 수구 우파 애국 백골다는 용어에 끼지도 못해요. 여기 정치인들 이름 석자는 이상하게 개명돼가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일수입니다. 여기에 자극적인 정치적 화법이 가세하고요. 자극적이고 왜곡적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서로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유무식의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만 가면 다 무식한 짓을 하니까 지도자의 백성의 차이도 없는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비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주 섞인 우리들의 탄식이에요. 이걸 큰 그림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낳은 괴물들. It's a monster. 오늘 함께 읽은 또 다른 사도행전 본문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지금의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 아리고바울은 큰 그 광장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바울이 당시 아테네는 온 그 도시의 신상들로 꽉 덮였고요. 네노란 철학대 모여서 철학적 담론을 이어갔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모인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 들어보셔요. 먼저는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Too much religion. 제가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그 특별한 종교심 때문에 신들에게 받제단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제가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그 재산도 재단도 받았어요. 너무 신이 많으니까 신의 이름 못 만들어서 unknown god이라는 신도 받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종교적 열심의 방향이
한참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고 해배운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지 않으시며 또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드리는 것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저들에게 권면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멀리 떠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돌의 세계, 돌의 하나님 세계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그냥 봐주셨지만 이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설교를 끝맺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즉 죄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예수께 오라. 우리 바울은 강하게 설파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아테네 사람들 몰라서 알지 못해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사람이 이제 신전에 가둬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여러 돌의 형상으로 만들고 신의 성품을 받은 자들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테네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종교심으로 변질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착각하고 화려한 성전 지금도 올라가고 큰 걸 자랑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와 번영에 가려져 가지고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신의 성품을 지닌 여러분과 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점점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지만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다 떡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런 땅에 모든 것을 더 집착하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모습이 귀한 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서 부와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이 모습이 귀한 날 자신들이 부해지고 잘 나가면 난 내 덕이지,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조상 잘 만들어서 그렇지, 금수저서 그렇지, 그리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혹했던 6.25 75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70년 세월 동안 우리가 그토록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북한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셔요? 잠시 북에서 온 편지 영상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 속에 북한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과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왜 이들과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삶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도 다르고 고백도 다르고 소망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처절한 가운데서 통일한국, 즉 하나 되는 민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몇 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우리를 이처럼 분에 넘치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까? 로마 26절의 말씀이 희미한 음성으로 들려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외침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며 그들의 국경을 정해주셨도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국경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나라야 백성을 이루며 통일 한국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악과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유보하시고 심판을 미루시고 오늘의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한가닥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 누군지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성도로 돌이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세월이 75 years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통일한 것 때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통일의 그날이 굳게 새겨져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오늘의 성도의 모습으로는 통일한국이 요원합니다. 그러기에 통일의 그날보다 그날 이르기까지 교회의 갱신과 성도의 회개한 눈물, 기도, 믿음의 선명한 기준을 보이면서 세상에 그리스도란 이름을 다시 얻기 위한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이 오래전부터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을 선물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개인과 민족이 되게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 십자가를 지셨으니 거기에 죽으십니다. 또 있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과 저 민족이 이렇게 분에 넘치는 번영과 형통으로 있게 하시려고 어떤 삶을 사신 걸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그의 자발적 가난함의 길을 간다는 이 선행 조건 하에서 우리가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는 민족을 꿈꿉니다. 그리 될 때 지난 75년의 풍요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의 체질이 되었던 교만과 나태함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주님의 칼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가 없는 민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인 민족, 오늘의 샬롬을 전하는 민족, 하나님의 분기시되는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이 은혜를 앞당겨 지금 누리며 성도의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린 이 모든 번영이 우리 힘이 아닌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음을 부역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비워져서 하나님의 민족을 꿈기게 하옵소서. 그날을 위해 먼저 눈물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민족이 오직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